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고요한 한계, 삶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모압 광야와 그리심산 앞에서 모세는 설교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신자라고 그랬죠? 다시 신자. 쭉 보면 미간에 말씀을 적고 20절에 보면 대문 앞에 말씀을 적어 놓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억하라. 미간이라는 것은 눈과 눈 사이입니다. 아인 앤드 아인, 눈과 눈 사이, 안내와 안내 사이. 그러니까 늘 말씀을 떠나면 뭐가 들어오냐면 오늘 16절에 미혹이 들어옵니다. 미혹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 준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다른 신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고유한 한계라고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조절하시면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면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유한 한계, 삶의 기술. 그러니까 길게 하면 고유한 한계 만난 삶의 기술. 고유한 한계를 내가 만났는데 어떤 삶의 기술로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보면 무엇이 상당히 모세가 걱정을 했냐면 가나안 가가지고 정착했을 때에 광야에서 고생한 생각은 안 하고 부자 되면 더 부자 되려고 그러고 행복하면 더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 말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우상을 얘기한 거죠. 우상을 한번 복수보고 갑니다. 우상은 아벤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헐떡거리다, 허영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헐떡거리는 건 뭐예요? 삶이 정돈이 되지 않아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파트 장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격증을 위해서 살아가고 결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목적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 1문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간다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더라. 그런 거를 헐떡거린다고 그래요. 헐떡거려.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대충 드립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허영에 빠지다. 이제 허영은 뭡니까? 자기 신분상 알지 못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이 허영이라는 말은 케노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판단 부족으로 착각과 오류에 빠지다. 이게 허영입니다. 판단 부족으로 착각과 오류에 빠지다. 내가 지금 해결 때냐? 내가 지금 순종할 때냐? 내가 지금 유격을 받고 있는데 낮은 포복, 높은 포복에서 팍팍 튀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죽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들은 소대장입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들이 잘못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다 죽습니다. 허영에 빠지고 얼떡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40평 장만하면 80평이 바라보고 80평 장만하면 또 건물을 또 장만하고 싶고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욕심을 절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 부족으로 착각과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헛된 명성, 영광을 위한 열망, 헛된 명성, 그죠?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졌는데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명성과 영광을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뭘로 번역이 됩니까? 불행, 역경, 재난, 슬픔.
그래서 헐떡거리면 헐떡거릴수록 불행하고, 허영에 빠지면 빠질수록 역경이 나타나고, 개돈 막으면 덕흥이 나타나고, 큰아들 막아놨더니 작은아들이 속색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뻔히 모세가 지금 내다보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니까. 모세가 여러분 300만 명 인도하면서 무슨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무슨 상담은 안 해봤겠습니까? 무슨 일을 처리를 안 해줬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려먹어야 되니까 모세 죄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꿈으로 만나주지만 난 직접 만나. 모세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래요. 민수기 12장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왜요? 맞다. 모세가 죄졌다. 굿수 여인으로 살아가지. 간음죄 졌다. 그럼 모세는 죽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제 또 다른 지도자를 어디서 찾아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또다시 애굽으로 400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이고 역경이고 재난이고 슬픔입니다. 그렇게 번역돼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간악. 우상을 섬겼던 이 판단 부족으로 막 간악합니다. 간사할 간자, 악할학자. 슬픔, 재앙이 막 찾아옵니다. 두 번째 왕상 15장 13절에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이 미플레체트라고 해요. 미플레체트. 이 미플레체트라는 말은 팔라츠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어머니역은 히트파일형. 히트파일형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 강동사 7개가 있는데 7번째 재기 강조형. 그죠? 계속 강조하는 거. 계속 강조해 가면 가요. 이 미플레체트라는 이 우상이라는 말은 팔라츠라는 히트파일형 흔들리다. 내가 이거 한다고 딱 흔들리고 저거 한다고 한 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는 거. 히트파일형이니까. 주님과 언약한 거 계속 흔들립니다. 교회와 언약한 거 계속 흔들립니다. 이 사람 우상 숭배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행, 역경, 재난, 슬픔, 간악함.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이 한 번 흔들린 게 아닌 거예요. 히트파일형은. 계속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우상 숭배하는구나. 근데 참답게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제사상에다 저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성은 이런 속성을 예배드리니까 수가성 여인한테 너 우상 숭배야 그거.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우상 숭배야. 너 남편 의지하려고 5명 바꿔친 거 그것도 우상 숭배야. 남편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의지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지. 너 왜 그 남편 의지하려고 자꾸 의지하다가 천찮으면 바꾸고 의지하다가 천찮으면 바꾸는 애도 지금 5번째, 6번째 바꿔쳤잖아.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금방 깨달으니까 그 휘어진 밭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수가성여인한테 줬습니다. 왜요? 12제자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해결받아서 휘어진 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휘어졌다는 게 뭐예요? 보리밭이 다 있고 밀밭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5장 21절에 보면 다윗 시대 때는 아차부라고 합니다. 아차부. 이제 파다 아차부 해줘야 되는데 고통스럽게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게 하다. 여러분 이 아차부라는 뜻은 어머니 아차부가 있고 자녀 아차부가 있습니다. 에? 그거를 파다라고 그래요. 파다 아차부인데 하메츠 아차부는 어머니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내가 지금 일을 해 교회를 위해서 근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섭섭해. 그걸 뭐라고 그런다? 우상숭배. 사무엘하 5장 21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숭배 속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저거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졸고 간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수가성이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뭐에 취해 있니? 에? 수가성이라는 말이 술에 취해 있다.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막 섭섭한 거예요. 응? 내가 이것만큼 일하고 내가 이것만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반 잔소리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응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불행과 역경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러분 보리밥을 먹더라도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불안할 때는 이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상숭배가 시작된다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 형식은 안 하는데 내용을 다 하고 살아가요. 에? 내용을. 에. 자,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런 속성이 있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래서 우상숭배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 에? 그래서 복음으로 우상숭배를 물리치라고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받아들여셔서 저와 여러분의 우상의 잔재들이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졸고 이상한 생각하고 주보에다 낙서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 뭐가 준비가 된다는 거 오늘 보니까 불행, 역경, 재난, 슬픔 이런 것들이 그냥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이제 고유한 한계, 나한테만 직면한 고난이 있어요. 그죠? 그걸 고유한 한계라고 그래요. 고유하다 이 말은 지금 고유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욕심이 생겨져요. 그렇게 다 거저받았음에도 자기들이 샀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다 나눠준 거잖아요. 뭐라고 나눠줬습니까? 일단 모세한테 약속했던 세 개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일찍 나눠줬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서원하고 미리 가져가요. 에? 세계 지파는 그랬습니다. 모세를 만나서 단판을 줬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쟁하고 순종할 테니까 서편을 주지 말고 요단 동편을 주세요. 에? 나머지 지파들은 들어가서 뭡니까? 로또를 뽑지 않았습니까? 제비 뽑기로. 그 제비 뽑기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생각을 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생각이 우상숭배의 시작이라고 로마서 1장 24절 25절 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 들을 때 코 후비고 앉았고 다리 떨고 앉았고 멀리 가고 눈 감고 명상 좀 하지 마. 예배 드릴 땐. 똑바로 주의 종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눈과 눈을 통해서 영은 들어가요. 그래서 고유한이라는 알테르 원전 찾아보니까 인해시오라고 합니다. 인해시오. 여정형인데 합성어입니다. 인 플러스 헤레오. 인 플러스 헤레오. 역격입니다. 역격을 삼격이라고 그러는데 역격은 뭐라고 했죠? 자리를 차지하는 거.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 다음에 감탄사격입니다. 탈격, 옥격입니다. 감탄할 일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탈격은 멋못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이란 말은 뭐뭐와 함께, 안에, 기회, 조건, 사정, 상태, 목적, 의향, 분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플러스 헤레오, 그죠? 타동사입니다. 이게 타동사. 자동사가 아니고 이런 모든 내 환경에 타동사가 나를 대입하는 것을 고유하다고 그래요. 나는 고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정이 편안한 걸 원하고 자녀들이 속 안 썩이는 걸 원하고 남편이 신앙생활 잘해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왜 나타났습니까? 우상 숭배한 대가. 그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에크라는 믿음의 분리전치사를 다 줬는데 자신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여러분, 욕심은 서원하고 나면 할 때쯤 되면 욕심이 생겨집니다. 공연히 했다. 그런데 서원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만 서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왜 서원하면 괜히 저당을 잡아주는데 병이 찾아와도 병이 안 걸리게 만들어줘요. 믿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헤데오란 타동사는 붙어있다. 응? 내가 저게 붙어있지 않으려고도 내 조건에 와서 붙어있고 내 사정에 와서 붙어있고 뭐가? 고난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난처한 것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속상함이 찾아와서 상처가 찾아와서 섭섭함이 찾아와서 은혜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가 찾아오면 자유로워지잖아요. 에? 창녀가 귀빈이 되어지고 창자라는 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의지력이 박약한 상태. 에? 막 환경한테 그냥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붙어있는데 상처가 와서 딱 붙어요. 상처가 와서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미움과 증오가 생겨집니다. 미움과 증오가 고유한 나의 뭐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데 살인죄를 졌는데 그럼 우상숭배한 것보다 더 큰 죄거든요. 지금 이게. 응? 살인죄를 졌다는 것은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한 사람이 지옥을 갔든지 완전히 소망이 잊어먹든지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든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든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붙어있다. 그러니까 돈이 붙어있다. 이게 바뀌어지면 고요한 지혜를 줘서 사업가가 되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막 어디로 가더니 돈이 붙어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말씀 신앙으로 하면 계속 말씀입니다. 거기 몇 절입니까? 그죠? 20절, 19절.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안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디알레고마이. 말씀을 달아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처방을 할 만큼 달아서 나눠주는 건 디알레고마이라고 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거를 멀리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거를 안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소망을 하나님이 안 주는 거 우상숭배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다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우상숭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열어져요. 왜요? 이미 여러 번 흔들리고 왔는데 뭐. 흔들리다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보니까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게 흔들린 거야. 여러분 지금 잡수신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걸 모르시냐? 그게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 주님도 약속을 안 지켜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판단하셔서 주의 종에게 오더를 내려줘서 그런 방법을 시킬 때 그런 방법이 내 마음에 싫다면 나는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짐승으로 태어난 것보다는 노예라도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을 입고 이 나라는 이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는 잠시 잠깐 5분, 10분, 15분 길게 잡아야 20분 기다리는 정거장이다. 그거를 못 참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바울이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그 다음에 매달려 있다. 떨어지지 않다. 헤어나지 못하다. 이 속성이 상처받는 속성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나는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우리들의 한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님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니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와서 나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넣은 게 그냥 가는 게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죠? 그럼 분리전치사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설교의 분리전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응? 그러면 그것을 해방을 받아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교회 문 나가다가 정문에 나가다가 다도 짊어지고 가요. 분노, 의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두려운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다 하면서 환경을 두렵게 보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보면 금방 읽었죠? 자녀들이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있을 때나 어디 나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계속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멀리 다니니까 멀찍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전화기나 가지고 만지작만지작거리고 또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로 져주셔서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짐을 벗어버리면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에? 이 모든 병들은 마음의 짐입니다. 에? 일어나지 않은 것을 지금 자기가 만들어다 놓고 허상으로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 헤어나시길 바랍니다. 에? 얽혀지고 얽혀지다 착잡해지다 난처하게 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망설이다. 그러니까 사정에 망설이고 사정의 조건에 착잡하고 목적이 얽혀지고 망설이고 분배에 망설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것으로 적용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유하다는 것이 타고나는 거예요. 이게 고유한 건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소극적이고 굴복적인 이런 성격이 확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고백하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냐면 고백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호몰레게요. 데카르티온 돈이 생긴다. 이래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의 지배를 받던 그 체질이 타고나서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분의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계 봅니다. 한계. 고유한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어때 삶의 기술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여성형입니다. 라틴어. 보디나라고 합니다. 보디나. 속이 좁은. 한계는 어느 때 한계가 와요? 속이 좁아서. 속이 넓으면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해요. 에? 엄마가 저 정도 화났으면 하나님은 엄청 화나셨구나. 에? 하나님이 저 지옥 구렁텅이에 밀어붙이기 전에 엄마의 교훈을 받아서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육함과 의로 행실하게 힘쓸지니 그랬잖아요. 에? 에베소 교회들한테. 응? 그럼 책망 받으면 돕게 해결받는다고 그랬는데 책망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속이 좁아서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지 아십니까? 세상 짐이 아니고 영혼의 짐입니다. 영혼의 짐. 응? 누구한테 말만 해도 내가 다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말을 넣으면 너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어둠이. 에? 여러분 주의 종한테 말 못할 일이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꼭 깨닫길 바랍니다. 속이 좁은 편협한 머리가 둔한 3종 세트입니다. 자, 그럼 편협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도 자기 사상으로 보고 여러분 내 사상으로 봐봐야 우상숭배입니다. 계시성으로 봐야죠. 주님 저 미련하니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있으면 해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머리가 둔하니까 계속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가 둔하니까 19절에 계속 18절에 손목에다 말씀을 써가지고 다니고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대문에다 말씀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고 했는데 요즘 전화기 안에도 말씀이 철철철 넘치지만 이상한 것들이나 하고 그러지 말씀 읽고 가는 사람들은 존경스럽고 제가 요즘에 뭐 성경을 끼고 교회 가시는 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성경을 비치한 이것부터 타락입니다. 우리도 비치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는 이 부담도 교회에서 덜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속주가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를 매어두는 말뚝. 이 한 개는 고정관념입니다. 배를 매뒀습니다. 말뚝에다가. 그러니 사시사철 이 배를 말뚝에다 매어놓으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고정관념을 다 풀어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행동과 권한을 제한하는 소유권. 그러니까 행동과 권한이 제한되지 않고 막 살아나가야 은혜도 받고 초월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행동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계의 벽을 부수시길 바랍니다. 막 부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남성형 하나 더 옵니다. 도미니움 한계가. 도미니움. 남성형입니다. 도미니우스라는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신의 형용어입니다. 한계는 신의 형용어. 그러니까 신을 상징하는 형용사라는 거죠. 네. 만물의 주재자 주님 이런 뜻이에요. 자유로 처리할 수 있는 분. 자유자재로 처리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애인. 그죠? 신이 애인이 돼주다. 신을 애인으로 맞이하다. 그죠? 예수님을 애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뭐예요? 한계를 이기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애인이란, 여러분, 애인일 때하고 결혼생활 오래 한 거 다릅니다. 애인일 때는요, 뭐 먹고 싶다면 밤을 새더라도 사다 주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여러분 애인 사이가 되지만 그분이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기를 바랍니다. 애인일 때는 화도 안 냅니다. 귀찮다고도 안 씁니다. 여러분 애인이 아니니까, 이미 애인이 아닌 적이 오래됐으니까 네가 헌금 좀 하지. 내가 무슨 헌금합니까? 네가 봉사 좀 하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하면 그분은 이제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지옥 간다. 그래도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왜 남편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한 영혼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잘못 갔을 때 영혼을 신앙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만나서 살다가 지옥을 가면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애인이라는 것에 저는 은혜가 막 듬뿍 내려온 거예요. 막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그 눈도 못 감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텐데 이 동네 아멘 안 하네. 그냥 눈 뜨고 돌아가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 생명의 소유주, 공용주, 주연. 여러분 이 한계는 주연 배우만이 뛰어넘고 가정부였다가 총장이 되어지고 저 밑에 노예였다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한계를 뛰어넘은 거 안 넘은 거예요? 넘은 거죠.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경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받으면 다 받은 거죠. 정보를 받으면 다 받은 거죠. 게을러서 내가 아는 거를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게을러서 내가 기도하시죠?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기도 이러면 무조건 해주셔야지 그러는 줄 알아요. 요거를 제가 해결해 나가는데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주의 종하고 상담할 때 처방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지. 우리나라 기도는 완성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조리품을 받는 겁니다. 조리품. 어? 적어놓으세요. 기도는 조리품이다. 가공 제조 공장이 기도의 주인공이 된다. 어? 아니 조립을 하고 조립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다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뚝딱 이게 아니거든요. 어? 제 갈급한 남편을 어떻게 만져줘야만 합니까? 만져줘야니까 아무데나 만져. 그게 그 만져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가서 막 지금 쌈박질을 해야 됩니까? 당장 당신 지옥 가면 내 책임 아니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까? 그 연약한 자에게 새끼손가락으로 밀어도 떨어져서 지옥 갈 사람한테 아무것도 몰라요. 에? 아이들 노래가 있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에? 에. 그러니까 주연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주연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죠? 보상이 많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중간에 죽습니까? 출발은 아주 험악하게 해요. 야곱처럼. 험악하게 합니다.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와장창 어떻게 돼서 지하 3칸에서 7명 가족들이 다 흐물흐물 살다가 지도 왔다 갔다 하고 바퀴벌레도 왔다 갔다 하고 못 살겠다 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가정에 조금 비춰주고 다른 데로 옮겨서 고생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망을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찬송은 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왜? 기도를 몰라요. 기도라면 그냥 막 방언으로 디립다 안 내놓으면 나 교회 떠나갈래? 통역해 보면 그런 기도하는지도 몰라. 어? 주여,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싸늘고 갈급합니까?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한테 여쭤보고 주님의 듣는 음성을 한 5분을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패스. 뭐 듣기도 전에 패스하고 다음 기로 넘어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기도는 한순간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부터. 하나님 돈 없는 거는 겁나지 않는데 제 영혼이 방황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의 지배를 받다. 전문기술, 법정재산, 특정한 기능이 부여되는 저작권, 특허권. 이것이 한계예요. 이것이 뭡니까? 신의 형용어로 유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걸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애인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면 이런 주연으로서 살아가는데 주연은 뭐냐? 믿음을 와장창 주신다는 거예요. 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기도 하나도 못하고 2시간 동안 울다만 간 거예요. 여러분 울음소리는 종합방언입니다. 울음소리, 통곡소리는 종합응답입니다. 머리가 울었는데 머리도 맑아집니다. 눈도 붓질 않습니다. 목도 쉬지 않습니다. 왜? 그분과 같이 해서 혼자 울다 가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특허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요 못 넘어요? 넘지요 이제 뭐 예수님하고 같이 하는데 뭐
어디서 넘느냐? 정신적인 공간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환경부터 안 옵니다. 환경이 정신을 지배하면 그것이 혼수 상태로 오는 거예요. 어? 어떻게 되나? 혼수 상태라고 해서 숨을 안 쉬는 게 아니라 숨을 쉬지만 악한 영한테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혼수 상태라고 그럽니다. 삶의 기술 한번 하면 삶의 기술. 라틴어 원전 찾아봅니다. 여성형입니다. 토르투라입니다. 토르투라. 토르노라는 타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타동사. 이것은 모서리를 깎아 둥글게 손질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됐어요. 에? 모서리를 깎아 둥글게 손질하다. 이것이 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술은 내가 모서리가 뾰족뾰족하면 깎아야 돼요. 그걸 깎지를 않으면 불안하고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남이 깎아주면 힘이 듭니다. 수동형이나 수동태로 깎아주면 참 힘듭니다. 자동사로 내가 깎아야지. 능동형으로 깎아야지요. 네? 그럼 모서리를 깎아 둥글게 손질하라. 이것은 모난 성격을 활발하고 아름답고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바꾸어서 오다 내려주신 분을 속상하게 하지 않냐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분의 뜻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믿고 순종해 나가는 상태를 둥글게 손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에? 상대방이 하나도 기쁨이 없는데 뭐 다른 단계로 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서리라는 말은 쿠네 우스라고 합니다. 쿠네 우스. 이것도 남성형입니다. 이 쿠네 우스는 멋을 어리벙벙하게 하다. 이 모서리는 무슨 일을 시키면 분별력이 없어서 형식은 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밥은 한다고 했는데 물을 안 부어서 밥이 안 된 거예요. 어? 그럼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못 먹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서리에 있다는 거예요. 모서리에. 예? 예. 멋을 어리벙벙하게 하다. 불안감을 줘요, 상대방에게. 보통 그래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술이 없는 거야, 기술이. 예? 사람하고 말을 하면 설득하고 전도도 되어지고 인도도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기술이 왜 어리벙벙하게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먼저 알아. 아구나. 예? 이렇게 알아요. 예? 그 다음에 화장실, 변소, 저승,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서리 있으면 그런 성품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요즘에는 여러분 좌변기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 사전적인 어원이 나올 때는 이렇게 좌변기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이 라틴어는 수천 년 전에 나온 거니까. 저승, 그죠? 저승이라는 게 뭡니까? 이 생활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벙벙하니까 인정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래서 삶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니까 지옥이지.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깨달아서 둥글둥글한 성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깎다 한번 해봅니다. 깎다. 이 깎다라는 말은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여성형입니다. 에멘다티오. 합성어입니다, 이게. 에멘다티오는 형용사화한 과거 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깎는 것은 하루아침에 깎는 게 아니에요. 에? 그전부터 성품이 좋아가지고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그림씨라고 그랬잖아요. 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가느냐. 이 형용사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형용사와 믿음이 안 좋은 사람 형용사가 모양이 달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지적해 주세요. 고칠게요. 이래요. 근데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뭐 해놓으면 다 그게 믿음이 완성된 줄 알아요.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깎는 게 뭐냐? 과거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연태까지 살아왔느냐? 그럼 자기가 깎을 것이 있고 남이 깎아줄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깎는 거를 해결하고 그러고, 그죠? 지도자가 나를 깎아주는 것을 훈계라고 그럽니다.
책망이라고 그럽니다. 에? 책망은 여러분 해결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서 해결받고 정신에서 해결받고 현실에서 해결받고 고민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리벙벙한 생각이 그만 나간다는 거예요. 어리벙벙할 수밖에 없지. 결론을 안 짓고 살아가니까. 결론 짓고 살아가다가 다발이에요. 에? 다발어. 정돈되는 거. 여러분 말씀이 정돈되지 않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들어서 막 쑤시고 다니잖아요. 에? 막 쑤시고. 그래서 오늘 보면 형용사원 과거 분사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에크라는 탈격, 오격 전치사인데 뭐뭐와 함께 플러스 맨둠이라는 타동사입니다. 맨둠이라는 타동사. 신체적 결함, 흠. 그러니까 신체적 결함과 함께 탈격은 뭐라고 했죠?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흠에서 벗어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를 깎는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오늘 보면 타동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누구의 지적을 받는 거예요. 어? 지적을 받는데 이것이 오늘 보면 원형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형용사화한 과거분사니까 내가 책망을 받고 흠을 내쫓으려고 정보를 주면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으면 고쳐질 수가 없고 깎아질 수가 없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에? 예전에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나름대로 혼자 막 살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 흠이라고 가르쳐서 흠이면 여러분 성도의 가격이 떨어져요. 여러분 수박도 조금 여기 기스난 거 보면 5,000원 싸요. 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코스트가 내려가요. 이제 올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신체적 결함과 흠, 틀린 사상, 틀렸어요 사상이. 그래서 사상을 고치라고 하면 사상 얘기만 하면 시험 들어. 이게 왜? 이 사상 가지고는 하나님이 열쇠를 안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열쇠 언제 받는다고 했죠? 고백할 때. 예? 예수님한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면 디알레고마이로 완전한 처방을 받으려면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정보를 줘야 이렇게 다뤄봐요. 예수님 저울에다가 예수님 저울에다 다뤄봐. 이걸 너무 여기 힘듭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좀 줄여주세요. 이게 중보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색깔도 모릅니다. 영적인 생명인데 노란색을 빨갛다고 믿고 가라고도 이거 놀아요. 아니 빨갛다고 믿으라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래도 이거 놀아요 이러고 가는데 놀할 땐 지나가도 되잖아요. 막 이러고서 가. 그 영적인 생명인데 말하자면 색을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냥 노란색이라니까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중보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죄정이 볼 때 저분 고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한테 중보기도 해가지고 다시 출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내려주는 것이 깎아주는 것이 훨 나아 저분. 왜? 큰 복이 아니라도 구원은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만 받고 싶습니까? 큰 복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큰 복이라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죽음이 와도 평안함, 그죠? 자식이 좋은데 떨어져서도 평안함. 왜? 여러분 믿으면 언젠간 주세요 안 주세요? 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출발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문제입니다. 과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틀리면 열매를 안 주십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출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에 우입된 잘못. 이게 깎는 거죠. 어디에요? 장소에, 시간에, 재료에, 관계에, 분리해서 신체적인 결합. 그래 장소 부사음이, 시간 부사음이, 재료 부사음이, 관계 부사음이, 분리 부사음이 플러스 이 신체적 결함이니까요. 맨둠이니까. 그래서 행실을 고치다. 이제 깎는 게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속을 개량하다.
마음의 은혜가 많다. 상냥하고 온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소, 시간 이런 것을 달격으로 벗어남으로 신체적인 결함이 바뀌어져서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유한 한계를 어떻게 되는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기술이라는 거. 기술은 나를 막 이렇게 깎아야 어떻게 예수님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수님한테 맞추고, 교회한테 맞추고, 지도자한테 맞추고. 그랬을 때 내가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나를 맞춰줘요. 영적인 공간인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서 맞추는 훈련을 받으면 나가면 나를 맞춰주는 걸 환영받고, 대우받고, 승급하고, 영광받는다고 그래요. 진급하고. 아니, 나는 별일도 안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맞춰줘서 진급시켜준 줄 믿습니다. 월급 올려준 줄 믿습니다. 나를 맞춰줘요. 내가 교회에서 깎았더니 직장에 가니까 위에 상사들이 나를 맞춰줘요. 어? 이것이 행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은혜가 많다, 상냥하고 온화하다. 그래서 잘못을 고치다. 바로 잡다. 그래서 뭘 깎는 게 뭡니까? 병을 고쳐주다. 결국은 마음의 병과 상처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네? 고쳐지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병은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관계에서. 네? 관계에서 멀어지면 이미 병이 난 겁니다. 왜? 멀어졌으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멀어져서. 네? 네. 가깝다 이 말이 뭐라고 합니까? 손 안에 거하다 그랬다. 손 안에 넣어주다. 그죠? 손 안에 넣어주다. 에? 그래서 병을 고쳐주다, 치료하다, 징계하다. 징계도 하나의 깎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진, 개량된, 완전한 결함이 없는 이런 거예요. 여성형. 결함이 없는. 형용사원 분사니까 이 사람이 과거서부터 깎아왔느냐 이거예요. 에? 깎아왔느냐. 깎는 게 뭐죠?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 서글서글한 성격이 되어졌느냐. 그 사람 능력과 영역과 하나님을 땡겨서 주는 그 능력과 기쁨을 받으려면 거기서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에? 그 맞춰줘야 이렇게 공급해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맞춰줘야지. 이렇게 안 맞춰주면 아무리 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둥글게. 그러니까, 그죠? 오늘 모서리를 깎아 둥글게 손질한다. 라틴어 원전법입니다. 키르쿠드라고 합니다. 키르쿠드. 여성형입니다. 불규칙, 변칙 동사입니다. 둥글게는 불규칙, 변칙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둥글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둥글게 하면 치워. 그 사람만 하면 되니까 인형처럼 오셨슈, 가셨슈, 오셨슈 이러면 되는데 변칙이니까 오늘 보면 불규칙, 변칙 동사니까 거기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포함되어져요. 에? 내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도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둥글게는 시집살이야.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 에? 아주. 응? 어떤 분은 그래 아주 시내버스도 안 탄대잖아. 어? 자, 그럼 이제 불규칙, 변칙 동사인데 타동사인데 둥글게는 뭐예요? 교제가 원활하다. 대화가 끊어지지 않다. 그죠? 왜요, 이게? 지도자가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는지 알았으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 가지 물어보고 5분 쉬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잊어버렸어.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 둥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둥그런 것이. 인생이 피곤해요, 둥글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삼각형, 어떤 분은 사각형이야. 삼각형을 끌어잡아 당기려니까, 한 번 하는데 엄청 심다. 여기까지 인도오는데도 너무너무 심. 벌써 바퀴를 달아줬으면 수천리는 나갔어요 지금요. 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맞춰줘. 내가 다 깎아줘. 막 창업도 시켜줘. 할렐루야. 예쁘면 여러분 창업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교제가 원활하다. 그죠? 그 다음에 왕래하고 통행하다. 넌지시 들어맞는 말을 하다. 완곡한 표현을 쓰다. 이게 둥그런 게 뭐냐면 지도자한테 와서 막 샥샥거리고 그게 아니고
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뭘로 둥글게가 번역되느냐? 화폐를 발행하다. 여러분, 이왕이 뽑아서 쓰는데 둥그런 사람 뽑아서 쓰고 삼각형이나 저 삼각형이니까 뽑지 마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놈의 속을 어떻게 알아? 뭐 자기 속에서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좋은 소리 다 쓰는데 부르다 보니까 그거 3분의 1도 안 돼. 예? 성격이 다 나타나잖아요. 뭐를 시키면 막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 어디 가나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거기서 여러분 직장에서 아멘 아멘 2번 뭐 시켰나 아멘 아멘 2번 하다가 그분이 전도가 됐대. 예? 아멘이 뭐래요? 복 받는 거래요. 그래. 예? 건강해져. 가만히 보니까 아멘 아멘 그랬는데 아멘이 뭔가 그 물어보니까 아픈 사람이 아멘 하면 치료가 저분이 아프거든 지금. 나의 상사가 아파. 예? 나의 상사가 부부관계가 안 좋아. 이 아멘 하면요 아주 부부가 실혼으로 들어간. 여러분 아멘은 다 붙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멘이에요. 안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고 아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둥글게 한 가지 합니다. 로툰투스 형용사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일처리가 정확하다. 에? 둥그런 게 뭐예요?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여러분 솔직해야 오다를 줘요. 의사 앞에 와가지고 저 그냥 아무튼 약 주세요. 서산 말로 아무튼 약 주세요. 위가 따끔따끔 쑤시면서 흰 트림이 나면서 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는 듣기만 해도 알아요 몰라요? 금방 합니다. 영적인 것은 말 안 해도 알지만 말을 함과 동시에 그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하죠? 그냥 주랭랑쳐요. 나가는 흔적이야. 근데 보지는 못해. 보지는 못하니까 또 들어와 그놈이. 그냥 아픔만 오고 앉았지 뭐가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가 나가는지 저는 보지만 그쪽에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짓 또 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삼각형이야. 삼각형이에요. 잡아다니고 좀 빨리 가려고 했더니 한 번 넘은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려면 3번 이렇게 힘써야 되는데 이거 평생 간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겠죠. 그래서 형용사 여성형이니까 어떻게 되죠? 솔직한 것이 다 달라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솔직하다는 거야. 형용사니까. 이 정도면 솔직한 거죠. 암만요. 아멘을 하거라. 암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형용사는 참 형용사 신앙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뜻을 예수님 형용사 맞춰가는 게 순종입니다. 왜? 그림 그리려니까 형용사가 겁니다. 아버지 못 보내는 이불 속에서 자는 아버지만 그리고 아빠를 그리라니까 시커먼 아빠 그리고 집을 그리라니까 창문도 하나도 없고 미술치료 보면 이 마음을 참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을 참고. 왜 문이 없어요. 이 어린이는 문이 없는 거예요. 통로가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애토리로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갑갑한 그 노아의 방주도 맨 꼭대기 44.56m 밑에다가 창문을 동서사방에 냈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창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일처리가 그러니까 솔직하고 직선적인 것이 형용사인데 얼마만큼 솔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솔직하냐, 교회가 원하는 만큼 솔직하냐, 주의종이 원하는 만큼 솔직하냐, 그거에 비례돼서 일처리 능력을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지도자 마음에 흡족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 흡족한데 지도자 안 흡족한다 그럼 바뀌었어. 하나님하고 지도자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상숭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자세가 좀 봐줘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일처리 잘 하시는 분은 어디를 가도 둥그러우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깎았으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깎는다는 것은 그 사람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맞추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 믿음. 믿는 자에게는 불행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소리에 직역하면 한번 해봐라. 다 될 것이니까. 믿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순조롭게 우수리 없이 일하는, 순조롭게 우수리 없이 일하는. 여러분 순조롭게 일을 하며, 왜? 둥그러니까. 왜요? 깎았으니까. 둥근 게 먼저가 아닙니다. 깎는 게 먼저지요. 깎는 건 율법신앙입니다. 행위신앙입니다. 둥그런 것은 이제 봉사신앙입니다. 어? 여러분 깎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순종훈련받지 않고 어디다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깎은 거예요. 말씀을 손등에, 미간에, 대문에, 어디를 가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자든지 지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순조롭게 우수리 없이 일하는, 그러니까 로스가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 둥글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일에 헤매요. 이 일한테 지배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요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봉사고 헌신이고 재미고 즐거움입니다. 내가 일을 쉽게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에? 금방 여러분 조리보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재료는 기도로 다 받습니다 이렇게. 에? 근데 우리가 완성품을 달라고 하다가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싹 고쳐놔. 안 고쳐놓으면 나 안 살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가. 우리가 말하자면 어? 다른 사람은 딱 바꿔놔.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았지? 할렐루야. 자기도 할렐루야 돼. 아니 조리보는 방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또 부부싸움 했습니다. 제가 못 참았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가 됐더군요. 아주 고집 센 아이가 됐습니다. 엄마 마음을 주세요. 내가 새끼하고는 안 싸우는데 남편하고 왜 이렇게 뒤집다 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령님은 모성의 은혜라고 그랬으니 성령님 제 가슴 좀 만져주세요. 그럼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그런 음성이 들면 너희 남편 조금 있으면 죽어. 잘 봐줘. 생명을 네가 연장시켜줘야 돼. 저렇게 놔두면 그냥 죽어. 영혼 없이 살면 오래 못 살아. 이런 음성이 들리면 듣는 순간 현미경과 만원경을 주세요. 현미경은 뭡니까? 빨리 처리해야 될 방법. 만원경은 뭡니까? 서서히 접근해야 할 방법.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고 속상해가지고 지금쯤은 장로가 돼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그만 하루아침에 신앙의 집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속 썩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정도 속 썩을 땐 예수님은 얼마나 속 썩었을까요? 내가 이 정도 아플 땐 지도자는 얼마나 아플까요? 똥방댕이를 푹 자고 그래 안 오니까 좋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잠재적으로 가슴에 있어서 늘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과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응?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십자가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룬 거지. 자기는 십자가도 하나도 안 짊어지고 가면서 뭐가 다 이뤘다는 겁니까? 어? 여러분 조립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을 여러분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조립을 해서 여러분 조립은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에? 꼬리에 붙일 것을 머리다 붙여가놓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지갑에 돈이 상당히 많아 불룩한, 돈이 많이 붙는, 돈을 많이 모으는, 버는, 돈이 많이 붙는 성격, 모든 것들을 세련되고 매끄럽게 처리하는 능력, 이것이 둥그런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서는 못 나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맨 상처투성입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상처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서 예수님 사상으로 하나도 안 깎고 깎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동사로 깎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사로 깎다가 보면 얼마나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제가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 독특한 이 고집이, 고유한 이 고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시고 이 기술을 개발하셔서, 그러니까 기술을 다 안 했네요. 저희 모서리를 깎아 둥글게 손질하다, 이것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멋모서로 바꾸어 변모시키다, 환경과 자신을 말씀으로 해석하다, 번역하다. 그래서 이 기술은 환경과 내 자신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자주 받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지? 그것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방향을 바꾸다, 사랑에 빠지게 하다. 기술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교회하고 사랑에 빠지면, 사명하고 사랑에 빠지면 기술을 주십니다. 믿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술은 여러 가지 수, 이 한 가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가 아닙니다. 디알레고 마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얕은 적용을 주는 것 뿐이죠. 얕은 적용을 주니까 오래 걸리지, 센 적용을 주면 금방 해결되죠. 그 다음에 단번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되다. 경쟁자를 한 바퀴 이기며 앞서가다. 감동시켜 웃게 하다. 우선권으로 특별 대우를 받다. 숙련되고 숙달되다. 운명의 고통을 이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말씀을 영접함으로 이 시간에 운명까지 이기고 운명의 고통까지 이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 따라 순종하시다가 다 둥글둥글하셔서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곳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